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죄성은 뭐냐?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삶이란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마음, 변화된 행동을 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unseen, 그 너머서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압도되어서 이미 그분이 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 안에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안에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영광을 맛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러나지 않으리, 끝까지 달려가리. Faith.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 내면 안에 자신감과 담대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 내면 안에 자신감과 담대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답을 얘기했지만 믿음밖에 없어요. 영적인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는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영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말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 거냐,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좋은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권능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면 하늘의 권능이 과연 있을까? 라고 제가 질문할 때 저를 비롯해서 참으로 그 하늘의 권능의 능력들이 많이 반감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 그러고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영적 원리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원리,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삶에도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실제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원리입니다. 그 원리의 표본, 그 원리대로 사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믿음이란 건 봐도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이란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육의 이 관점과 육의 시각, 땅의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패러다임의 충돌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의 패러다임이 충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땅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을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들이 있어요.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해되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 이런 방법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 그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너희 하나님 보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지 못하겠거든 혹시. 우리는 그 질문이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어떤 일,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재정의 영역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파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거는 종교적 위안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은 간단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낭망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은 왜 생깁니까? 간단해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돌파되는 경험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뭔가 들을 때, 예전에 막 불안해서 왔다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안에 뭐가 자각이 돼. 있구나. 그때 갑자기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없었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알아요 머리로는, 그러나 믿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다는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재정에 끌려다니며 살고, 여전히 시간에 묶여다니며 살고, 여전히 어떤 과제에 묶여다니며 살고, 세상의 논리와 원리 가운데 따라다니며 살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서를 답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음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닌 한계적인 믿음에 대해서 연약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은 영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활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오는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내면 안에 있는 선물들은 이상한 자신감이 있어요. 여리고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상한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믿음의 증거가 진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대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정직하게 더 묻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능력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넘어서의 어떤 하나님, 내추럴한 어떤 한계에 갇혀 있어요. 슈퍼내추럴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광야는 슈퍼내추럴한 삶이에요. 슈퍼내추럴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삶인 거예요.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아멘. 위로부터 와요. 만나가 막 내려와. 메추라기가 막 와. 추우면 불기둥이 보호해주고 더우면 구름기둥이 가려주고 날마다 그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유가 생겼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그 무질서 가운데 계속 점철되어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언어가 전혀 바뀌지 않은 삶이 아니라 뭔가 예수를 믿으면 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델이 될게. 나를 봐봐. 내가 한 일을 봐봐. 그럼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너희와 같이 똑같은 육을 입었거든. 근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니? 나도 너희처럼 육이란다. 100% 육이야. 그러나 나는 100% 영이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거든. 너희와 똑같은 나를 보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가 보일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이셨어요. 거울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과정.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한계적인 인간이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특권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내가 천국
못 가게 되었다라는 어떤 얄팍한 차원의 구원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단계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발견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공간이에요. 영적인 환경이에요. 영적인 컬처예요.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그 영적인 컬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이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거닐었던 에덴 동산처럼 그런 영적인 환경이 아름답게 이 안에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면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정글 중에 정글이야. 돌밭, 가시밭. 여기는 막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았던 무슨 잡초들이 막 무성하고, 거기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여기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밭에는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밭이 조성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컬처가 조성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12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지금 강조한 게, 지금 제가 앞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건 제가 강조한 게 아니죠. 1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내가 했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 보여서 못 믿겠는 사람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너희들은 믿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기길 바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일을 받느냐? 내가 했던 일을 받느냐? 내가 고통받는 사람을 자유케 해준 일들을 받느냐? 나를 통하여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느냐? 아버지의 부유하심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느냐?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단서를 다룹니다. 내가 한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근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각 영역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배경 안에서 이런 능력들을 행하시며 살았어요. 오늘 보십시오. 동일하게 오늘 현대에도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시대에도 저분이 저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런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거하고 싶죠. 저는 한 인물을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빌리 그레이엄은 신이 아니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그 그레이엄 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엄청난 사역들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내가 손대고 낫는 것만이 여러분 그 초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짓는 것은 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짓는 것은 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조이풀 교회가 그 일들을 더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가는 곳마다 이 말씀 그대로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이, 이 말씀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가 추상적인 겁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겁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 추상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 추상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없는 땅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지금도 지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은 계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 그 단서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을 보아서 믿어라. 근데 그것을 믿게 되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추상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줬냐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본주의의 여러분 끝이 뭐예요? 예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신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There is no God. 이런 책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증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증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아멘.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풀어내신 곳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능이 풀어진 것을 보십시오. 공통점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한 곳, 하늘의 권능이 필요한 곳에 나타났어요. 혼돈과 어두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은 왜 그곳에 나타날까요? 왜? 간단합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묶임에서 자유로, 아픔에서 회복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멘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받아 먹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조명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언제 역사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성령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움직여요. 불 받는 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를 증거할 때 일단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움직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묶임에 의해서 풀어지고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여러분이 그냥 끌려오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가보자 해서 오신 분들일지 몰라요. 근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단서입니다.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인간인 예수님 안에,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밥 먹으셔야 됐고, 졸리면 주무셔야 됐고,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안 피곤하셨을까?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초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막 유아만 할 때부터 한 번도 자지도 않고 이러고, 나는 앉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린아이가 막 앉으면서 24시간 나는 앉아 막 이러면서, 예수님 그러셨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처럼 인간이셨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11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은 그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뭐예요? 미션에다가 믿음이 아니야. 어지러워. 너무 믿음이 뭐예요? 주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됐어요. 왜? 예수님 그걸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 상태는 어떤가? 내가 나를 보니까 아버지가 거하실 공간이 아니야. 내 안에 음란과 탐욕과 정죄함과 비판과 두려움과, 여기 아버지의 영이 어떻게 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죠.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제 배가 막 뜨거워져.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삶이, 믿음이 있다는 건 삶의 변화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남을 죽이는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불평을 하겠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이 있다는 어떤 그 존재의 인식,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믿음의 기업들을 하는 몇 친구들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전화해서 얼마씩 헌금하라고 아예 막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 안에 그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 왜 기업하니? 무엇 때문에 기업하니? 돈 벌어봤자 얼만큼 벌 거니? 만수로만큼 벌 거야? 벌 수 있길 바란다. 만수로만큼 번 분은 없는 것 같아. 그럼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기업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기업이. 여러분, 킹덤 비즈니스는 간단해요.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게 킹덤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의 기업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니까. 조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조 목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들은 뭐예요? 구체적이에요. 창조적인 일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이 세상은 뭘로 가득해요? 창조 전의 세계와 똑같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혼돈, 흑암, 공허함. 딱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요. 어두움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거예요.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거예요. 공허함을 만족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혼돈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공허함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을 좀 볼까요? 삭개오. 제가 봤을 때 삭개오는 공허함의 어떤 표현입니다. 공허함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게 고아의 영들에게 많이 있어요. 고아들에게. 이게 존재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이렇게 외모로도 열등하지, 그래서 아무 여자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 에이, 돈만 있으면 돼. 그럼 날 봐. 나 무시하지, 니들. 돈이 최고거든? 돈만 있으면 돼. 내가 짐승처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정승처럼 쓰는 걸 보여줄 테니까. 그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가끔 유튜브에 뭐 그런 거 영상 올라오대요. 그런 실험을 하는 놈들도 나쁜 놈들인데, 어떤 남자가 허름하게 옷을 입고 가서 데이트 요청을 해요. what's up? 뭐 데이트하자고 막 이렇게. 그 남자가 옷이 허름하고 하니까 나 관심 없다고.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차 쪽으로 딱 돌아갔는데 차가 뭐예요? 람보르기니. 그러니까 여자가 나 갑자기 시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됐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그렇게 넘어오는 여자도 김치녀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도 되게 문제지만 진짜 더 나쁜 놈은 남자잖아요. 그거 보면서 낄낄낄낄 막 하면서 그런 남자 여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죄인. 죄인 한마디로 죄인. 그 못하는 짓이야 그게. 공허하고 우리 안에. 여자들 얼굴 고치면, 코 고치면 어디 고치고 싶어요? 어디 고치고 싶어요? 눈 고치면 어디 고치고 싶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얼굴이 여러분 조화로운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조화로운 얼굴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얼굴이 영적이다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림 안에 있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그림 안에 있는데 여기를 다르게 바꿨어. 그럼 당연히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죄의 습성들이야. 창조를 망가뜨리는 거. 여기가 부조화인데 당연히 여기도 부조화가 되지. 다 바꾼. 왜 그래요? 뭔가 이 땅의 시스템이 공허한 거야.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이 공허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놨단 말이에요. 자신을 채우던 것을 내놨단 말이에요. 진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혼돈의 공허함에서 뭘로? 만족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 죄의 어두움으로 흑암에 가득했던 간음했던 여인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있던 죄인을 보십시오. 한 번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간음한 여인에게 빛이 있었겠어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십자가상에 죽었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지막, 또 한 면 예를 듭시다. 남편 문제로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의 삶에는 질서가 없어요. 누가 내 남편인지도 몰라. 다 망가뜨려진 거야. 흐트러뜨려진 거야. 그러니까 흐트러졌던 내 삶을 풀려고 이 남편 만나봤는데 이 남편 만나도 안 풀려. 더 묶이네. 두 번째 남편 만나도. 세 번째 남편 만나면 내 삶이 좀 묶인 게 풀릴 것 같더니 더 묶여. 다섯 번째 남편, 뭐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혼돈. 케이오스예요, 케이오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목마르지 않게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그거잖아요. 난 아버지와 지금 하나 되어 있다. 잘 봐라. 너희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고,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예수님 그걸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땅을 풀어냈던 창조적인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예수님과 친밀한 자, 연합된 자, 그것이 이 땅을 풀어낼 수 있는, 하늘을 풀어내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동안 한 10일 동안 우리 사역자들이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만 해요. 기도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 살아나는 걸 봐요. 얼굴빛이 달라져. 원래 신실했던 사역자들인데 더 그 능력이,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도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랑 친밀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랑 하나 되는 것밖에 결정한 게 없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목사님 다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그 친밀함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서, 목사님 저 지금 기도 제목 많고 근심 너무 많아요. 이 근심을 풀어주세요. 막 여기에 매달린 사람은 전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예수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과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다 이거예요. 내 회사에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 문제 너무 많고 어려워요. 이거 너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내 자녀 문제 너무나 이거 어려워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내 자녀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을, 내가 하나님과 더 연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다 이거예요. 오늘 영적 원리가 그건데, 오늘 저희 조이풀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는 프로그램을 세워서 뭔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교인 전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결정할 때 하늘이 이 땅에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인 앰모스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입안에 믿음의 언어를 달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에게 막 부모님들이 가서 그런 거, 어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추상적인 언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와 같이 해결이 일어날까 될 것이다. 똑똑한 척 하지 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것이에요. 성령은 영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나를 흑암으로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늘이 임해버리니 끝난다.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영 메시지예요. 이게 영의 메시지예요. 영의 메시지. 이게 영 메시지예요. 영 메시지. 지식 메시지가 아니라 내 영혼을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내 차원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내 문제가 해결되겠네? 할렐루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네?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고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랑 상담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 제가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이유, 여러분에게 제가 꼭 여러분을 이키핑하고 인파워링 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영적인 권능이 목사에 무슨 전혀,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목사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레위인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거를 못 믿거든 내가 했던 일들을 믿어라. 내가 했던 일을 믿으란 건 뭐예요? 육인 나가, 육인 내 자신, 너희랑 똑같다 이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던 것을 보아서 믿어라.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랑 우리가 갭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셔서 여러분을 좀 격려해 주고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과 친하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직장 다니시면 하여간 잘 들으세요. 이제 믿음 시리즈 막 빠집니다. 이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에 관한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을 넘어버리는 일들이니까. 이제는 영적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내 내면 안에 영적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많은 상담이 줄긴 했어요. 상담의 수준이 높아지긴 했어요. 지금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담이니까 감사해요. 처음에는 저 근심 많고 저희 가정에 너무 상처 많고, 스몰 모임 나눌 때도 애들 보면 우리 가정에 아빠가 어땠고 엄마가 어땠고 도대체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하는 거죠. 쑥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야, 난 너보다 더해. 넌 아빠라도 살아있잖아. 때리는 아빠라도 있잖아. 우리 아빠는 죽었어. 그 말 막 하고 싶은 거야. 고통으로 서로 배틀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나 막 고통 중에 있어. 그 말 들으려고 숨어온 거 아니잖아. 이 목사님 누가 와서 내 고통의 상처를 핥아줘가지고 막 너무 이해해. 그래서 깨어난 게 아니야.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만나니까 내가 변화되더라. 내 안에 질서가 생기더라. 그분이 예수시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삶이 어려워지면 청년 때는 막 내가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뭐 사역자 결혼하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못하고 또 애 낳으니까 부르심이 또 없어지고 부르심이 없어져. 근데 도대체 부르심이 어떻게 없어져? 도대체 뭐예요? 킹덤 비즈니스로 막 일어나겠대. 비즈니스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달래. 막 기도해줘. 그러니까 뭐 잘 될 때는 이러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 없어? 킹덤 비즈니스가 아니라 땅 비즈니스야. 땅 비즈니스도 못해. 뭡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어떤 능력 킹덤 비즈니스를 내가 하려면 적어도 내가 이 정도 가면 그렇게 하겠다. 그 사람 백날 지나가도 못한다니까. 내가 공간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입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 무슨 기업해야 킹덤 비즈니스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그런데 90만 원 다 나 이것저것 나가. 내가 쓸 수 있는 건 10만 원밖에 없어.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를 그것을 하나님 선교회 위해서 내가 이 10,000원을 쓰겠습니다. 그게 킹덤 비즈니스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게 다 세상 바벨론적 사고예요. 땅의 사고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겠다. 두려움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공허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혼돈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 자녀가 혼돈입니까? 목사님 제 자녀는 삶이 혼돈이에요. 삶이 흑암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녀의 흑암을 바꿔주겠어요? 여러분이 후레쉬를 탁 비추면 그 어둠이 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그 혼돈스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문제, 이 혼돈과 공허와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지도자가 나서면 바뀌냐 이거야.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일어나서 영적인 공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 이거 영적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야 이거 예수. 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중보를 하셨는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하는 존재라는 것. 비록 여러분의 지금 삶이 내가 어떤 청년들은 맥도날드 알바하면서 그냥 맥도날드 알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근근히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부유함이 있는 거고 우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고 모든 길과 진리와 해답이 여기 있는 거고 2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 받으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왜 300만 원 달라고 기도해? 그럼 차라리 그냥 3억 달라고 기도하지. 와우. 거기서 와우 하면 어떻게 해?
기도할 걸 왜 300만 원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하면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시도록, 하나님의 그 부유함 가운데. 오늘 이 현대 신앙의 가장 문제, 종교적 신앙의 여러분 사사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아의 영들인 거예요. 노아의 영들. 그래서 노예의 영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충고하신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그걸 지금도 충고하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결정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결정한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 되기로 결정한다. 말씀을 통해 하나 되기로 결정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기로 결정한다. 내가 날마다 내 삶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김 집사님 위에 하늘이 열리고, 조 목사 머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공기는 뭐예요? 창조의 공기들, 능력의 공기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다. 골리앗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어날 것이다. 누가 어떤 게 믿음의 생각입니까? 망할 것이다 1번, 일어날 것이다 2번. 오늘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 다 흑암과 가족 구성원들이 다 흑암이야. 고통이고 다 어려워. 내놓는 것마다 혼돈. 도대체 말을 섞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만나니까 막 괴물이 나와. 막 어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망한다 1번. 아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거 많어. 여기는 조 목사 부족한 게, 자 보세요, 조 목사 부족한 거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게요. 전 엄청 많아요. 부족투성.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족이야. 공허하고 혼돈되고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연약해, 부족해.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된다 1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일어나야 된다 2번. 제가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도대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저분은 똑같아. 도대체 맨날 혼돈이고 저분은 맨날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 설교했으면 들어먹어야지 이게. 그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므로 제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렇게 가다 넌 저주받아. 이 저주받을 놈아.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일어난다 2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귀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보셨어요? 혼돈으로 보시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을, 혼돈스러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 때문에?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 나를 사랑하셨어. 제가 조폭분들을 강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한 조폭 청량리파 부두목인 그분이 오셔서 자기 구역을 신방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 전체가 청량리 사창가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처음 가봤어요. 남자인 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등가를 전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만난 거죠. 삭개오처럼
막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막 비키니 입은 분들에게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어디다 얼굴을 둬야 될지 모르고. 우리 사역자들도 막 정신없죠. 뭐 정신없죠. 공기가 달라.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창가 한복판에서 목사님 찬양합시다. 사창가 한복판에서 손잡고 성령이 상상을 해보죠. 가능한 거예요, 그게? 거기는 인간의 막장 생활 아닙니까? 혼돈과 공허와. 그러더니 목사님 통성기도 하세요?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으면 그 부족한 사람의 입을 열어서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신방 이 정도 차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깨워가지고 목사님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주여 어디에서요? 사창가에서? 근데 주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눈으로 볼 때 거기는 심판받아야 될 곳이었고 정죄받아야 될 곳이었어요. 모든 인간들의 눈에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더라고요.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눈이셨어요. 이게 존재적인 눈이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이분이 다시 자신의 이제 범죄함을 완전히 스스로 해결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수해서 들어가서 1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옥살이 동안 이분이 딱 받았던 말씀, 목사님이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 선포해 준 말씀이 생각납니다. 들어가 보니까 자기도 죄수지만 다 죄수야. 청량리파 부두목 정도면 대우받고 있어야도 돼요. 감방에서. 말이 이상하죠? 그 정도 짬밥이 돼요. 근데 들어가서 맨 후진대에서 자기가 자고 사람들 섬기고 다 이 사람이 오면 자기 맞을 거 생각했는데 자기가 다 입혀주고 자기 먹을 거 나눠주고 영치금 제가 보내주면 그거 보내주고. 그럼 제가 가서 면회한 적이 있어요. 면회하면요 그 면회 그 사이에 보면 목사님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감방 전체가 예수 믿는 감방이 되고 이 감방도 모자라 저쪽 감방도 예수 믿는 감방이 되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현대 기독교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러죠? 종교로 경작되어 있어서 그래요. 육으로 경작되어 있어서 그래요. 율법으로 경작되어 있어서 그래요. 율법은 뭐예요? 다 비판하는 거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사랑은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는 거야. 누가 잘못했으면 비판하기에 정신이 없어.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없어. 싸우기에 정신이 없어. 분열되기에 정신이 없어요. 용납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그저 보이는 대로 까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육이죠. 육의 눈이죠. 종교죠. 종교에 어떻게 믿음이 역사합니까? 어떻게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영이, 예수의 영은 사랑의 영인데 이 영이 우리 안에 존중되기 시작할 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서로 섬겨줄 때 내 이웃을, 김 집사님을 내가 섬겨주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더 참고 이 안에 사랑의 컬처가 섬겨질 때, 서로 존중하는 컬처가 섬겨질 때 하늘의 능력은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은 날마다 나타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말자.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했다면 여기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잣대를 잡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완성하신 것이에요. 긍휼함으로 완성하실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와 하나 되면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내 안에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두려웠던 영역, 어려웠던 영역,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감을 주십니다. 아들아, 할 수 있단다. 저분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아들아, 할 수 있단다. 내가 한 일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감, confidence.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해도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내 안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용납받았던 존재다. 내가 실패자지만 내가 용서받은 존재고 내가 회복된 존재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아멘. 누가? 예수가 나를 자신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난 부족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컨피던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셀프 컨피던스가 성령에 의해서 생기는 그 자신감. 내 자녀를 보면서도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게 얼마큼 없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그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육으로 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늘의 것들을 이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감과 기대감. 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전쟁 나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은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중보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그 한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 5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조이풀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공기를 바꾸실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신감.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돌수록 두려워. 인간적으로는 돌수록 두려워. 돌아버려요. 그런데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돌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가 기도하면 그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일들이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6바퀴 7바퀴 도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업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내가 경영하고 있는 것에 그것을 선포하고, 내가 오늘 다스리고 있는 것에 그것을 선포하고, 오늘 내가 나아가는 이 하루에 그것을 선포하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기대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꿈꾸기 시작해요. 전 꿈꿉니다. 조이풀 처치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감. 어떤 자신감? 대제사장인 예수의 중보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흔들리고 나는 믿지 못하지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고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새 계명을 나의 마음과 생각에 새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드 와인스킨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적용하겠습니다. 3번인데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잊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의 법칙은 사람을 통해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다이렉트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언약의 법칙이에요. 그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정돈된 사람이 누구냐? 부정적인 사람에게 역사하겠어요?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무한 긍정인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의 긍정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얘기하고 빛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는 사람.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로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